온라인 예배 10계명 1. 예배 드릴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합니다. 복장은 예배에 합당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2.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화면을 이용합니다. TV 받침 혹은 테이블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예배용 양초를 켜도 좋습니다. 동수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동수교회를 검색하여 엽니다. 3. 온라인 주보를 열어 확인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 옆에 헌금 내용을 표기해 주세요. 4.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아멘, 할렐루야 등으로 댓글을 답니다. 5. 1부에서 4부 예배에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6. 찬송은 힘차게 부릅니다. 7. 온가족 한마음 기도 시간에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8. 설교를 집중하여 듣습니다. 말과 댓글로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설교를 노트에 메모하면 더욱 좋습니다. 온라인 주보에 실린 설교 요약, 소그룹 교환을 참고합니다. 9. 축도 순서까지 예배에 집중합니다. 집안에서 돌아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축도 후 촛불을 끄고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10. 주일 오후 혹은 주중에 속회나 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드리는 시간 주일 오후 2시 드리머스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처소를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모습 보네 사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를 빛으로 창조하셨음에도 우리의 심령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명인데 우리의 삶에 찬양과 기도의 호흡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창조의 빛을 따라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은 드리머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드리머스 소식 시간입니다. 온라인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다. 동숙교회 청년국 드리머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드리머스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요. 또 새치기 조금 조절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1부, 2부, 3부는 본당에서 100명까지 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말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대면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 4부 드리머스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동안 헌금 생활에도 변함없이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숙교회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이름 옆에 헌금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헌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예배 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첫째로 올 출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누구누구 출석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출석한 것으로 하고, 올 출하신 분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영화 설교 말씀 온 시네마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추천해 주신 영화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소울, 노태영 형제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3번입니다. 나는 예배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이 직접 이 드리머스의 예배를 세워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이번 주 찬양은 멀리 태국에서 원희수 청년께서 보내주셨고요. 성경 봉독은 노태영 청년께서 맡아주셨습니다. 4번입니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신앙생활, 또 사회 이슈, 그리고 진로와 이성교제까지 참 많은 고민들과 궁금한 것들,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묻고 또 솔직하게 답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오신 후에 질문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밴드 모임 온 방학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밴드 모임 온 시즌2를 위해서 평가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평가에도 꼭 참여하셔서 다음 밴드 모임이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본당 미디어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청년께 감사를 드립니다. 7번입니다. 우리 미디어 홍보국에서 미디어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부부터 3부에 사역하시게 되겠는데요. 미디어 사역 경험 없으셔도 좋습니다. 신청은 주경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황문혁 청년 내일 군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문자도 또 전화도 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김이 기획회의가 있습니다. 줌으로 모입니다. 이상 드리머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드리머스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영화는 소울입니다. 영화 소울은 많은 명대사를 통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키워다 줬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대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뜻깊은 경험을 우리 드리머스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영화 소울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또 병을 고치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이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모든 회중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신 산산수훈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다 함께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해서 노태영 청년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으며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온 시네마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영화는 노태영 형제께서 추천해 주셨죠.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픽사의 최고의 작품을 또 한 번 경신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소울은 제목에서 보듯이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행복한 삶,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태양 청년이 추천해 주었던 것처럼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진 청년 누구나 한 번은 꼭 봐야 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소울 다 함께 보실까요? 불꽃을 찾아서. 영화는 주인공 조 가드너가 죽으면서 시작합니다. 조의 영혼은 다른 죽은 사람의 영혼과 함께 그레이트 비욘드라는
사후 세계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조는 이렇게 가만히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막 그의 평생의 소원이자 꿈이었던 재즈 뮤지션으로 살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조. 그런데 이번엔 사후가 아닌 Great Before라는 사전 세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Great Before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영혼들이 교육을 받고 그 기질과 적성 그리고 자신만의 불꽃이 채워지면 지구로 향하는 티켓을 받아 보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관리자는 조 가드너를 멘토로 오해하고 유세미나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조는 이 기회에 아기 영혼의 티켓을 빼앗아 다시 지구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조는 22번의 멘토가 됩니다. 그런데 22번은 숫자부터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22번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구를 싫어하고 모든 멘토들을 포기하게 만든 문제 영혼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불꽃 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 이미 다 시시해져 버린 22번에게 불꽃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조는 그런 22호의 눈에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겉보기론 그다지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구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22번은 현실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연결된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곳은 현실에서 무언가 몰입하거나 반대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었죠. 그리고 22번은 조에게 문윈드를 소개해 줍니다. 문윈드는 이곳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다시 현실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조도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함께 보신 이 소울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조 가드너시죠. 이 조 가드너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재즈 뮤지션이 되어서 멋진 연주를 하고 재즈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죠. 그래도 이와는 또 정반대의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바로 22번 영혼인데요. 이 영혼은 꿈이 없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지도 않고 딱히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 교육과 직업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22호를 살고 싶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서로 다른 조와 22호를 보여주면서 정말 영혼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조 가드너가 생각하듯이 무엇이 되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22호처럼 사실 산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닌 것일까요? 영화는 이 둘이 함께 모여서 영혼의 불꽃을 찾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또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만의 불꽃을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해버리고만 조. 그러다 그만 22호와 함께 지구로 떨어져 버립니다. 잃었던 정신을 찾고 되돌아보니 조의 몸엔 22호가, 조는 엉뚱한 고양이에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처음으로 사람이 되어본 22호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것들이었죠. 원래도 삶의 회의적이었는데 뉴욕은 마치
지옥과도 같게 느껴집니다. 조와 22번은 빨리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현실 세계에 있는 문윈드와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집, 한 통의 전화가 오고 다른 피아니스트가 구해졌다는 소식에 조의 마음은 더욱 바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를 찾아온 제자, 조는 시간이 없었기에 그 제자를 돌려보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22호는 그런 제자를 그냥 보내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연주까지 끝까지 듣고 응원하죠. 그리고 머리를 하러 간 이발소에서도 22호는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발사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도 끌어냅니다. 평소엔 재즈 이야기만 쏟아냈던 이전의 조와 달랐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복을 수선하기 위해 만난 엄마. 엄마는 재즈 뮤지션이 되는 것을 늘 반대해왔지만 조의 진심을 듣고 그의 아버지의 양복을 꺼내 조에게 줍니다. 이제 문인도와의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곳에서 자신의 불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22번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는 조와 22호 둘 모두 사후세계 관리자에게 붙잡혀서 돌아오게 되죠. 영혼의 세계에 돌아와서도 싸우는 조와 22호. 그런데 놀랍게도 22호의 불꽃 배지가 이미 채워져서 티켓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22호는 자신의 불꽃이 뭔지도 모르고 조는 그런 22호의 마음도 모르는지 그저 자신의 불꽃이 들어가서 완성된 배지라고 주장하죠. 그렇게 22번은 자신의 배지를 조에게 던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22번의 배지를 가지고 지구로 돌아가려는 순간 조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은 불꽃이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지와 열정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한 채로 지구로 돌아갑니다. 조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재즈 뮤지션이 되는 것이 자신의 불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반대로 그런 것들은 불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불꽃은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들은 결코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은 목숨, 즉 자신의 생명 그리고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목숨이 음식보다 그리고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정작 자신의 삶, 그 목숨, 생명 그 자체가 무엇보다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 삶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22호가 이것을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22호는 난생 처음 사람으로 살아보는 삶을 통해서 어떤 교육과 직업 체험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피자 한 조각을 맛보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또 때론 좌절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열정을 바라보기도 하고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호흡과 햇살 같은 것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22호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삶의 의지를 얻게 되고 불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소유하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정해 주셨다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소중하고 소중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좋을 만큼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의 성공과 실패, 좌절과 낙심, 눈물과 기쁨, 그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과 나의 삶이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 한창 우리는 삶에 대해 참 고민이 많을 나이입니다. 청년의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론 무엇이 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그렇게 나의 삶, 나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존은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도로테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공연을 잘 하고 꿈꾸던 재즈 뮤지션이 되었죠. 존은 도로테아에게 이 꿈을 이룬 다음은 무엇인지,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이 돌아오고 막상 그의 삶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22호가 남긴 물건들을 보는 조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재즈 뮤지션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햇살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 늦은 저녁 불꽃놀이를 보는 것, 파이를 맛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모님께 자신의 연주를 들려드리는 것 같은 일상의 소중함, 그저 자신이었기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연주에 몰입하다 다시금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22호를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22호는 잃어버린 영혼이 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실로 엄청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잃어버린 영혼이 된 22호를 만나게 됩니다. 조 가드너는 그런 22호를 쫓아가서 그가 현실에서 쥐었던 씨앗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자신도 오해하고 있었던 불꽃에 대해서 22호에게 말해주죠. 불꽃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살 준비가 되었을 때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영화는 삶 그 자체로 그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그것 자체가 불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도 그 삶 자체의 의미보다 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살면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삶 그 자체. 목적을 이뤄야만이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수고와 열정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나가 그려낸 삶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영화와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설령 조 가드너처럼 자신이 이루었던 목적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도 영화는 보여주죠. 조 가드너는 재즈 뮤지션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룬 다음 남아있는 것은 조 가드너 자신, 그리고 앞으로 재즈 뮤지션으로서 열정과 수고와 인내로 살아가야 할 그 자신, 그리고 그가 그려내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영화는, 또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하지요.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솔로몬처럼 한 나라의 왕이 가지는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지는 영광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 소울 영화 한번 꼭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또 무엇이 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좌절과 걱정, 근심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있죠. 실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화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지 못하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갖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 나의 존재의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존재 가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사랑하는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눈물과 힘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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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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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값진 영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예물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디dy모스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